11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지요. 이제 10년을 넘어 11주년이다. 허락하신 새 땅에서, 이 성전에서 새 출발을 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을 이었더라. 여러분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V자처럼 생긴 그 아래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부터 저 중간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 있는 상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고난의 시간들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지나간 42여 년 동안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설교의 도입 초기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1장 2절의 이 말씀 안에는 지나간 40년 동안의 안타까운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서부터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60km, 걸어서 10하루 정도면, 성인이 걸어서 10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이 거리를 몇 년을 방황했다? 38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통로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유와 목적을 수시로 잊어먹은 거죠. 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왔죠. 그들은 입만 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나간 그때가 좋았지, 이 교회가 이거 뭐야,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데요, 그렇게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돌아가자 했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 인본주의적인 탐욕과 욕심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맞지 않고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을 했던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고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쪼개 생수를 마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엄청난 인도를 받았던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 문턱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 2차 세대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아마 모세는 눈물로 이 말씀을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그때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일찌감치 끝났을 이 광야 여정,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12 정탐꾼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야 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것은 이미 끝났을 여정이다. 그러므로 이제 들어가게 될 새 땅에서는 절대 순종,
오직 순종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유언적인 메시지죠. 왜? 신명기서의 설교를 끝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방황을 끝내고 새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쓰임 받아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가치요, 이것이 축복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며 보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이끌어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주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새 땅에서 이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방황 끝, 하나님 역사의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11주년 감사 예배로 모인 우리에게 새 역사,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회복, 즉 독립이었어요. 독립. 어떻게 하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것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때,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나친 의욕, 인간적인 생각들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뭐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교회가 받은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이 교회에게 맡겨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11주년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로 창끝 선교회, 전도와 선교, 기도,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사실은 그것의 모든 베이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 꺼지지 않는, 식어지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지난 11년 동안을 달려온 거지요. 그러나 이제 11주년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일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기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죠?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9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또박또박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면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공생의 피날레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당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그래, say goodbye,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나,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이 그 모습을 가리웠대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구름이 가리웠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조용히 역사의 뒤로 물러가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라?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같이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할, 새로운 역사가 도래할 것임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하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흰옷 입은 사람, 천사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둘은, 숫자 둘은 무슨 숫자? 증인의 숫자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가 약 100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니, 어찌 그렇게 무지몽매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일들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단의 영에 접촉이 되어지면, 혼돈의 영에 접촉이 되어지면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시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다. D-Day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원수 사단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V-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그때 원수는 최종적으로 항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무적행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를 결정짓는 전쟁은 이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D-Day와 V-Day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V-Day가 상당히 임박해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실을 누가 확증해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확증하여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들을 확증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성자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그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의 이름이에요? 11명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죠? 의사 마가입니다. 마가는 왜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또박또박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새로운 성전 시대, 새로운 교회 시대의 문을 열기로 예정된 자들이었다. 아멘. 이들은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에 올인하는, 기도에 전혀 힘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개역 성경 표현은 이거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입니까? They all joined. 그들은 남녀노이를 그때만 해도 여러분 여자는 수에 치지 못했어요. 근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모여서 they all joined together. 기도했대요. 어떻게? constantly. 끊임없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일은 뭐냐? 전혀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예수님을 친히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들이 기도에 올인을 했다고 하면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끈질기고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마침내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끊임없는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번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세 번째,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네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4절 결과입니다. 결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갈릴리 그 촌부들이 각 나라의 다양한 언어들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말을,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다양한 나라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자기 나라, 난 곳, 우리들이 태어난 그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다 같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들,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성령의 역사이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연합 성전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그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죠. 이미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아주시는 그 일꾼들이 있다. 3절에 보니까 모였지만, 한 자리에 모였지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심령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는 신약의 대표,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기준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되어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 개별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가신대요. 내 안에도 성전이 있고 당신 안에도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만들어져 가는 거야. 주님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건물이 올라갈 때에 건축 자재를 다듬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만들잖아요. 먼지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잡음도 일어나고 소음도 생기고 막 생각지 않게 안전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바로 이 공사 현장이에요.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에요. 그 원석을 교회 안에 들어와 다듬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잡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이렇게 지어져 간다. 22절, 그 지어져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요즘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성경 공부해. 혼자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죠? 큐티하고 혼자 나홀로의 신앙이야. 여러분,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개인 성전, 연합 성전.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지역 성전이에요. 아멘. 개별 성전, 지역 성전, 그리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연합 성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송도주 예수교회는 더욱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사명 공동체, 새로운 비전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다면 이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발하라. 출발 사인이 떨어진 거죠. 15절 이하에 보면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 120명 정도 모였어요.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들끼리 기도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벌떡 일어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가룟 출신, 이스카리오 출신 유다의 자살 때문에 빠져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빈자리를 채우자는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 우리 120명이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명 없는 자리에 뭐 어때?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질 수 없어.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리 만무하다.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왜? 유다가 밀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해결하고 합시다. 말씀은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각이 나와. 내 생각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감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beheaded, 배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들은 미련한 죽임을 당했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다, 죄송합니다, 길거리에서 다 죽었어. 복음을 전하다가. 유교의 사상 아래서 길거리 죽음, 객사는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다. 그들의 결과를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자가 랑거리면서 강압적으로 가라 그러면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들,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그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밀고 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했고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어떻게 채우자? 제비를 뽑아서 그 빈자리를 채우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빈자리를 채우자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일어서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뽑아서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열흘이 지난 뒤에 마침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의 문을 열었지요. 다름이 아닌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22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자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기꺼이 연합할 마음이 있는 사람, 기꺼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한 몸,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새롭게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사랑을 안고 얼마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까지 찾아와서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 안에서 지금 꽃을 피웠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DNA가 꿈틀대고 있는가? 그 영적인 비전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도 주 예수 교회가 대세이다.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라. 결론입니다. 새 시대,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호 깃발이 쫙 올라왔습니다. 출발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는 은혜 시대요, 성령의 시대는 전 세계적인 대추수, 마지막 추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미 많은 지나간 세대, 많은 이들은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여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이 뿌린 씨를 거두는 이 엄청난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인사 배치의 달인이신 주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 물을 주는 자의 역할, 벌레를 잡아내는 자의 역할, 복토 그 땅을 다시 갈아엎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역할 다 배치를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 게 있다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자리에 세우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해야 된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추수하는 농사꾼이 가을 거지를 하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추수 이거 왜 맡겨? 정말 빡세 죽겠네 그냥 그러는 사람 봤어요? 추수할 때는 여러분 삭신이 쑤시고 허리를 필 수 없어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야 되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11주년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에덴 동산 교회를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피 흘려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은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영적인 대추수를 이루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주 예수께를 불러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11주년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새 출발하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시간들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는 교회,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추수 때에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세대, 중등부, 고등부, 교회학교,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